생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의 근원이시고 또 행복과 기쁨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총체적인 전인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젊었을 때 좀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몰라서 모르는 거지 느끼긴 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저도 그것을 놓쳤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막 막힌 것들이 많아갖고. 근데 이제 젊음이 있으니까 막 그거를 막 이제 내 생각과 뭐 의지로 뭐 그래서 막 엄청 계획을 많이 세워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놓고 보면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뭔가 막 계획을 잡고 막 엄청 계획을 해요. 젊을수록 계획이 많아. 그래서 젊을 때 계획이 없으면 그 늙은 사람 같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젊었을 때 계획이 많은데 사실 지내놓고 보면 그 계획된 대로 됐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또 안 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안 돼서 불행한 줄 알아. 안 돼서 행복하지 않은 줄 아는데 안 됐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돼서 이게 내가 원했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럼 이제 그게 반복될 때는 우울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 돼서 불행한 게 아닌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그 바뀐 존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막 돈이 막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요. 안 하나 그래도 안 좋은데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돈을 막 쪼들리게 쓰고 막 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진 않는데 그거는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뒤에다가 어깨 뒤로 넘겨버렸지. 근데 갑자기 좀 여유롭고 돈이 생기게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행복을 느껴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멀리만 생각했던 어떤 그 문이 열렸어요. 직장이든 그게 학교든. 그러면 사람들은 나 그걸 너무 추구하지 않아. 뭐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나.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됐을 때 엄청 기뻐하죠. 내심 엄청 나는 이제 출세가 너를 달리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의 세계를 이 정도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단히 기복적인 거죠. 아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막 10번 부인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기복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복적인 게 복을 원하는 게 뭐가 나쁘냐? 뭐 복을 원하는 것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거는 근데 여러분 이제 나같이 이제 산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한참을 지나보면 나는 이렇게 뭐 부자가 된 적도 없었지만 뭐가 돼도 나중에 알아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영국에서 있을 때 영국에는 한인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영주권을 따는 거야. 그래갖고 애를 낳아갖고 10년 있으면 애 때문에 부모에게 영주권을 줘요. 그러면 영주권을 그냥 따려면 투자 이민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참 좋은 걸 얻긴 얻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발목을 잡아. 해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애 키우고 거기서 있는 거야. 그런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참 인간이 추구하는 거 그거 그냥 그래서 막 몇천 파운드씩 주고 영주권을 얻기도 해요. 4년 동안 거기 이 텍스를 열심히 내면 세금 내면 4년 만에 주거든. 근데 그 4년 만에 딱 주지도 않아요, 물론. 나는 영주권이 나왔을 때도 기뻐하진 않았어요. 아니 왜 나보러 영국에 계속 있으려는 거야?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믿기 싫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것이 생겨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갈망이 저기 깊은 곳에 이 심장과 폐부에 있어 우리 안에 그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안 되니까 너무 원하다가 너무 원하는데 계속 안 되는데 너무 원하면 내가 망가지니까 이게 포기를 하죠. 많이 포기하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탁 던지면서 이제 일생을 살죠. 근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행복의 실체가 아니었구나. 네, 행복의 실체가 아니었구나.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이런 적이 있어. 네가 살 집을 도면을 그리는 나만 그랬나? 가정 시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방은 몇 개, 뭐 거실, 뭐 이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그리는 그래서 그게 숙제야. 가정 시간에 어쨌든 왜 그런 게 숙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배웠겠지.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그리는데 내가 그걸 그리면서 생각한 게 앞으로 내가 살 집을 그리는 거야. 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엄청 그거를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뒤에 마당에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이 눈에 보이는 그 행복을 정말 찾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버리지 않았으면 지금 있을 텐데. 네. 내가 그런 꿈을 꿨었구나.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나요. 왜냐면 내가 그걸 엄청 꼼꼼하게 해갖고 왔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어느 집에 살 거냐. 어떤 학벌을 얻을 거냐. 또 돈을 어떻게 벌어갖고 내가 쓸 거냐. 또 돈도 그러지만 돈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명예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살아갈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나이 들면 포기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버는 게 누굽니까? 자식이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생고생활 해갖고 돈이 없었는데 자식은 좀 부유하다. 그러면 대리만족이 엄청납니다. 그것이. 나는 그냥 학벌이 없었는데 자식이 그냥 학벌이 있으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주님이 투명한 돈으로 오면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시간이 되면 만약에 돈이 없다가 정말 돈이 계속 생기게 됐어요. 그럼 불편함 없이 쓰고 좋지요. 좋은 물건들을 막 사드리고 내가 못 쓰던 거 사드리고. 그런데 깨닫게 돼요. 그 계속 갔을 때 이게 행복하지 않아. 편안하긴 한데 안 행복해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아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학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이제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걸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닌데 그것을 주목하는 건 아니죠. 그게 목표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목표면 주님을 반드시 놓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놓칠 때 오는 또 하나 큰 손실이 있어요. 진짜 행복은 거기 있는데. 진짜 행복은 거기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맛본다면 아마 그걸 추구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외형적인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내 존재를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진짜 행복하긴 할 수는 없어요. 그 나중에는 다시 불행을 느껴요. 근데 만약에 그 불행한 사람이 돈은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주사가 100만 원이다.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주는 주사가 한 대 있다. 그냥 한 1년은 간다. 근데 한 대에 그 100만 원이다. 아니면 심지어 1000만 원이다. 그래도 맞을걸요,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혹시 그걸 경험해봤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기쁨을.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추구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행복한 것을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누릴 때 잠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나의 존재 자체를 행복하게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럼 우리가 물질과는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주님으로부터 올 때는 주님의 행복과 함께 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학벌도 주세요. 다니엘 보니까 10배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는 자에게 10배의 지혜가 임했을 때 10배니까 10배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왕이 권세는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왕이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내가 왕이라는 것이다.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럽니다. 요셉 앞에 바로가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성경을.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는 그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오기 때문에 성품 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 주님 안에서 받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떡을 해갖고 왔어. 떡이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떡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알게 돼요. 나 금방.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주신 음식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느끼고 잠깐 기뻐하는 거랑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네. 하나님 안에서 다 누려야 돼요. 슬플 때는 어떨까요? 슬플 때도 하나님 안에서 슬퍼해야 돼요. 어떤 원망할 만한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대부분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혼자서 그것을 원망하죠. 속상해하고. 이것이 우리의 이제 큰 약점이에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힘듭니다. 속상했어요, 주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원수에게 그 일 자체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몸이에요. 이제 오늘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몸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래서 이제 복이 임하죠, 그죠? 예. 진짜 순종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임하는데 이게 그 물질계의 복도 임해요. 그런데 이 물질계의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뭐와 함께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성품과 함께. 예. 그래서 주님의 성품 안에는 내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잠깐은 나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없다가 있으면 기분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쓰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명예도 그래요.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올 때 그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불의함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엔 불행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오늘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첫 번째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몸 관리. 1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그러면서 권면했어요. 야단친 게 아니고 권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관한 거예요. 몸 관리를 잘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새기세요. 몸 관리를 잘하십시오. 네, 몸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몸 관리를 어떻게 잘하라고 돼 있냐면 너희 몸을 언제든지요. 몸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마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몸이에요. 몸을. 물론 마음도 드려야 돼요. 그럼 몸은 드리고 마음은 안 드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도 부부 같이 사는데 몸은 주는데 마음은 안 준다. 그거 같이 기분 나쁜 게 없는 거죠. 마음은 다른 남자한테 있는데 몸만 하섭 준다. 그건 진짜 기분 억수로 나쁜 거죠. 알았다면. 네? 하나님은 더 할 날이 없으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몸을 드리라는 거죠. 몸. 근데 이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왜 산제물일까요? 우린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몸으로 사는 이 삶에서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죽어야 되는 제물이 된다면 그건 몸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시체인데.
그러면 죽은 시체가 어떻게 몸으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이거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드리라. 네,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 굉장히 비밀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마음 관리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거룩한 뜻이 있어요. 거룩한 뜻을 한번 찾아보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인데 신에게 바쳐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니 단순히 그냥 영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해, 홀리해. 근데 홀리가 뭐야? 그렇게 부를 때는 하기오스인데 그게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홀리의 뜻이. 근데 그 하기오스의 원래 뜻이 신에게 바쳤었다 그럽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몸은 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요. 구별돼서 거룩해진 겁니다. 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던 구절이 그거예요. 부부가 거룩함으로 서로 거룩함 가운데 아내를 취하라 그랬을 때 제 그냥 어렸을 때 그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제가 받은 거죠. 그 이후에 주님이 저를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부 안에 있는 성은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성을 배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부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이 부르심을 한 몸을 해서 사랑 안에서 사랑 거룩하니까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악한 성의 개념을 악한 것을 상상하면서 받았어요. 그 타락한 성을 마귀가 성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거룩하지 않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진짜 가장 많이 물들여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거예요.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마귀로부터 너무 많은 상상력을 그리고 너무 많은 영상물을 악한 것을 심지어 동성애, 포르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이 그렇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렇게 배우게 됐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도 아마 여기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잘못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요즘 초등학생만 해도 그러잖아요. 이 잘못된 그 영상물을 통해서 지금 마귀는 완전히 잘못된 성을 배워 이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얼마나 하나님 만드신 성이 거룩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하나님께 육체만 아니겠지만 육체도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결혼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듣고 보고 했던 성은 너무나 음란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잘못된 걸 들은 거죠. 예? 그래서 잘못된 음란한 성을 세속적이고 마귀가 주는 성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알기 전에 이거 회개해야 돼. 그래서 많은 부분 회개하고 주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긴 비밀이 뭐가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에베소서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다 알지 못해요. 물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더 얘기하고 우리는 얼마나 성에 대해서 좀 망가진 줄 아세요?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는 몸이다. 두 번째는 마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몸 관리를.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몸이 신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느끼는 그 어떤 그 육체적인 쾌락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 재미없는 분이야.
우리를 재미없게 만들고 너무 홀리 그래갖고 정말 숨 막혀. 그래갖고 주님과는 절대 연합할 수 없어. 적당히 해갖고 이분과는 거리를 떼야 돼. 그런 은근히 절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심지어 진짜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뭔가 매를 맞을 것 같고 그래갖고 제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전도를 했더니 자기 교회를 나갔대요. 여러분 교회 나오려는 게 참 전도는 아닌데 예수님 진짜 믿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데 얘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대. 근데 뻔하잖아 그러면. 그래서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얘를 해결하기 전에 자기 교회를 못 나오겠대. 왜 그래요? 여자친구하고 그냥 조신 사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마귀가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관계를 사실은. 너무나 아름답게. 진정한 사랑 안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이 얼마나 거룩은 행복이에요. 거룩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의인데 의인은 평강을 끌어오는 거예요. 의가 있는 것은 반드시 평강이 당겨져요. 막.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단이 속여놨어요. 의로우면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악인에게는 고통이 있으리라. 의인은 평강할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기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그리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거룩은 기쁜 거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말은 안 해도 거룩하면 고통스러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귀가 우리를 철저히 속여놓은 겁니다. 거룩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거룩을 파헤치는 것 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왜 몸을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그래서 음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고요. 쭉 알고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하나님의 전이 된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아까 거룩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거룩은 기쁨이에요. 우리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우리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은 기쁜 거구나. 근데 특별히 여기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성적인 그것을 음란함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합법적으로 한 부부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을 진정으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원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쁨을 이것을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해요. 그냥 육체적인 어떤 잠시의 어떤 극적인 쾌락만을 맛보지 하나님이 원래 성을 계획하셨던 그 거룩함, 육체의 결합뿐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성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사단이 그렇게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진리 앞에서 자유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부터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물론 결혼한 사람들도 기도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잠깐 육체적인 쾌락은 누리지만 부부가 진정으로 영혼이 하나 되는, 육체와 함께, 육체만 하나 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이 하나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파워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그래갖고 나중에는 가정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거룩한 성을 잘 알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도 너무 주입받았던 것들이 쓸데없는 그 인본적인 아주 그런 음란한 성만을 우리가 배우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방언기도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해요. 주님. 왜냐하면 비밀을 말합니다. 제 옛날에 어떤 형제가, 나는 그 형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기도가 그 발성이 힘이 날 때 있잖아요. 다 그랬어요. 이제 1대1 제자 양육하는데 이 형제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못 오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밤에 지금 상태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만 빠지겠다고. 근데 그때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사역할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냐? 그런데 일단 밥은 먹자. 밥은 먹자. 내가 밥을 진짜 맛있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밥을 진짜 맛있는 밥을 해줄 테니까 진짜 와라. 내가 성경 바삭하고 그러면 안 돼. 밥을 먹자 그래거든. 밥을 맛있는 밥을 해준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집에서 그러고 수시로 있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고 왔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냥 그 오는 그 시간 동안 이제 한 1시간 걸리니까 그냥 밥을 부랴부랴 해갖고 그냥 냉동실에 막 해동을 시켜갖고 진짜 맛있게 그냥 고기를 막 찜을 해갖고 쫙 해놨어. 제 그때 느낌으로는 얘가 이 정도면 진짜 맛있어 할 거야. 그리고 맛있는 밥을 진짜 아침에 한 상을 차렸어요. 해갖고 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괜찮다 먹으라고. 뭐 어차피 하나님 우리 다 하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족치려고.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들어와서 그랬더니 이 형제가 참 좋은 형제예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형제인데, 아니 남자가 30이 막 넘어서까지 혼자 얼마나 해.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이해해요. 아니 무슨 진짜 뭐 바보도 아니고. 근데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갖고 하여튼 그 약혼녀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얘기하다가 그 약혼녀한테 들킨 거야. 얘가 그냥 펄펄 뛰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일교 그때 다녔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한테 그대로 고백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심정까지도. 근데 그 자매가 약혼했는데도 넌 거부하고 그만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다 숨기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럼 그날 성욕을 했어요. 이 형제가 그 잘못된 성을 주입받았던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해줬어요. 계속 그 부분에 자라가야 된다고.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통계에 의하면 믿는 청년들이 결혼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방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한 삶이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뭘 배웠습니까? 마귀가 주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함으로 빼앗는 거죠. 그걸 먼저 배운 거죠. 그래서 몸을 여러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특별히 성에 대한 부분에서 기도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도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제 잘못 배운 것이 있다면 주님,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은 제 뇌리에서 완전히 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의 성을 제가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구절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그 여기서 뭐 합니까? 바울이 위에서 나는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안 한다. 또 싸움을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26절과 27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연결을 해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지금 경주를 하고 믿음의 그 길을 지금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싸움에서 칼을 들었는데 허공을 막 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름질을 하는데 방향이 없어. 막 일로 갔다 그래요. 나중에 그 사람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만약에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영적 싸움이 허공을 치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죠.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과 똑같다. 굉장히 바보죠. 미련하다는 거죠. 네.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코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어요.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몸은 소마라는 그 헬라어의 그 단어의 소마에서 왔습니다. 소마에서. 근데 그 소마는 여기서의 지금 내 몸도 그 소마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뭘로 쳐서 복종시키느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다 연결되는 거라 여러분이 이대로 정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향방을 향한 싸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방향을 딱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죠? 허공을 치지 않으려면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죠. 포기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야. 아까 몸을 쳐서 나도 복종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13절에 있는 거죠. 8절 13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여기서 이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육신에게서 나오는 정력을 끙끙거리면서 막 절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네 몸을 드려라. 이런 말씀 자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요. 육체를. 예.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약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거는 결과적이에요, 물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알고 영으로서 몸 관리를 잘하는 거죠. 이게 싸움이에요. 네. 허공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반드시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적인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성경에도 계속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침이 그거라는 거죠.
잘못된 쾌락적인 음란한 성에 대한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막 풀어주세요. 저는 부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에 대해서 모르죠. 합해도. 많은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 부부도 너무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성으로 가지 않고 음란하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치명적입니까?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이걸 권한 거예요. 바울은 물론 싱글이었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대가예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거룩한 성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거룩함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까? 그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관리를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적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뭐 어떤 식욕이나 뭐 여러 가지죠. 나를 안 보려고 아주 글로 싹 숨었구나. 그 기둥 뒤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건 꾸준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몸을 쳐서 목정시키는 그 영의 일에 승리하면 거룩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아, 이거 진짜 계속 맛봐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의 아버지시고 쾌락은 하나님 거예요. 마귀 게 아니야. 마귀는 속여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걸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을 줘서 복종시키는 그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지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마음입니다.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예배가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가능한데 그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육신의 저수 사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 그런 뜻이 있어요. 누스인데 여기 보니까 이 세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는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너무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같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까봐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니까. 물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가 계속 지을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어요. 왜 영원한 제사가 계속 죄를 지니까. 근데 더 점점 나빠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제 좀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뉴스라고 하는 마음은 이런 것까지도 포함돼요. 어떤 이해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력.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이해력을 갖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이해력을 갖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부모가,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이해 깊은 하나님과 같은 이해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천국이지. 그것 때문에 다 힘든 건데요. 이거는 단순히 또 이해력만이 아니고 어떤 깊은 사고력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고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깊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감추어진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아이디어가 충분해갖고 잘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신적인 계시도 말합니다. 예. 신적인 지혜. 굉장히 신적인 지혜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있었죠. 예.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은 거는 천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천성적인 것을 후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될 때 이 브레인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머리 좀 나쁜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훨씬 지혜로워서 그 머리는 좋은데 지혜가 없어갖고 답답한 사람들보다 10배는 나아요. 10배. 네. 그 다음에 이 뉴스라고 하는 마음에는 예지력이 있어요. 예지력. 예지. 예. 예지력이 뭡니까? 미리 알게 되는 거. 무슨 예언의 영이 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될 때 예지력이 생겨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싶잖아요. 응? 뭘 해는데 답답해. 머리는 좋은데 얘 맨날 생각하는 거 보면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를 지혜롭다고 하지 않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절대 못 따라가요. 다니엘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10배의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춰내고 알았다니까.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나중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 소같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원래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핸섬하고 역사책에 보면 너무나 괜찮은 남자야. 너무 젊고 막 이 30대 후반인가에 왕이 됐어. 그래갖고 그냥 천하를 통일하는 이런 왕이 돼갖고 막 지금 기세가 등등한데 지가 꾼 꿈을 모르는 거야. 어디서부터 그게 출발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꿈 모르는 꿈을 이 박사들 수사들한테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못 알아내면 다 죽이겠다 그래요. 아니 그런 바보가 있냐고. 예?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을 걸려 말하는 기회를 주면 아니 왜 당신이 꿈을 왜 우리한테 알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모르는 그 꿈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그 지혜가 아주 백진 거죠. 그런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지혜는 그 안에 예지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진짜 알면요. 이걸 정말 구합니다. 정말 구해요. 이 지혜를 구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뭐 이제 이건 또 좀 다른 거니까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나?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28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여기에 이렇게 이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타락해져. 그 마음이 일어나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도 그 마음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겉으로 그렇게 표현됐다 뿐이지 따로따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걸 시사하세요. 마음이 없는 행위. 예. 마음과 행위가 동일한 걸 기뻐하시죠. 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거기에 이 마음이 상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실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 재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상실된 상태에 있을 때, 회개치 않고, 그렇게 될 때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참 두려워요. 그러니까 정확한 파트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성연애자들,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동성연애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거죠. 마음이 상실되는데 그대로 둔 거죠. 그 위에도 동성연애를 사실 얘기했습니다. 예. 계속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실된 마음대로 주님이 유기 상태에 들어가요. 유기. 버려두는 거.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미리 기도해놔야 돼. 미리. 내가 타락할 수 있어. 지금은 이 타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면 그런 타락하고 상실된 마음들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죠? 17절을 읽겠습니다.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총명이 어두워져요. 18절 있죠? 총명은 그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범죄할 때 보세요. 그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도요 막 불안해갖고 헷갈리고 잘못된 길을 반드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지어 어떻게 해요? 생명에서 떠났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감각이 없어져요. 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려요. 너무 무섭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요. 네. 그런데 성령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읽은 말씀과 똑같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힘을 받았는데 계속 성령 안에 새롭힘을 더 계속해서 받아가야 돼. 이건 계속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닌 거예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4장 아니에요.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이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래서 이제 이런 이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령으로 새롭게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여기는 아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부패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은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진짜 부어졌어. 하나님의 마음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영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거룩함, 경건, 정결, 기쁨, 평안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그 마음을, 그 존재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마귀에게 굉장히 많이 속았어요. 너무 많이 다른 것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쭉. 디모데 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특히 바울은 마음의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암그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예, 어떻게 해서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게 됐어요? 마음이 부패함으로. 예.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갑자기 확 부패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놓쳐질 때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마음이 새로워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육체가 쳐서 복종이 되고 계속해서 그 육체 관리가 마음에서부터 물론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조금 더 찾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마음의 법은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진 상태죠. 그걸 우리 어디에 그 심령의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법이 생겼어요. 마음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누구의 법입니까? 예? 예, 하나님 법인데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 하면 어떤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예. 그래서 마음의 성령의 법을 향해서 가야 돼 우리가. 그 거듭난 마음이.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음이 부패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아담이 부패했던 그 상태로 우리가 전락하게 돼 있어요. 또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여기서 이제 이겨야 된다는 거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마음, 뉴스라는 이 마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여기서 예, 이 주의 마음이 그 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패하는 마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성령의 마음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거냐 그거죠.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위에 33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판단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다. 근데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예지의 능력과 판단력이 너무나 정확해서. 그래서 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지옥 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주절만 더 찾아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되게 중요한 장이라 고린도전서 2장으로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 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그 주의 마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 그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예언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예언만 하면 너무 기능적이잖아, 이게. 예? 입만 막 그러고. 선지자가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러면 그건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근데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또 2장 그 앞에를 보겠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고 11절, 14절 이렇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읽었죠. 그 다음에 다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로서 혹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그 이지력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특히 이 몸 육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진리기 때문에. 그 사람 빗나가게 돼 있어요. 한동안 헤매다가 또 그 궤도로 들어갈지 몰라도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구원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몸을 서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몸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을 아무에게나 아무 것에든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제일 이 두 가지가 정말 영적인 그 무기 진리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물론 마음 안에 생각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각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진짜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늘 살피고.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것을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행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몸 관리를 해야지. 거룩한 산 제사가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준까지 가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도록 이게 몸이. 여러분 놀랍잖아요. 왜 영으로 안 그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 몸이 너무 중요해요. 몸에서 나오는 모든 언행 심사 다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